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적 지위와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본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었고 우리 육신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며 마귀를 쫓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 그러면 이 거듭남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엄마의 폐에서 태어나듯이 죄로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람, 이 그 사람이 육체잖아요. 우리의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중생, 거듭남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에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거듭남의 비밀을 듣고서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How? 이건 happen. 어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묻는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거듭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참 예수님이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세요. 자, 7절 말씀 우리 나와 함께 보십니다. 자, 성경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왜 그러하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람의 정체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자기 임의로 붑니다. 이리저리 막 붑니다. 어디서 부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므로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면 이 바람의 역사가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풍이 한번 쫙 불면 지나치면 우리가 눈으로 바람을 볼 수가 없지만 태풍을 해서 쓰러지는 나무들, 집들 이런 것들 보면 야 바람이 지나갔구나 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대로 거듭남의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임의대로 각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과 같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바람같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조용하게 역사하기도 하고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거듭남의 증거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지.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이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무나 아버지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연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해보시오. 못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릅니다. 근데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시오. 하나님 그러면 되죠. 아버지시여. 그리고 기도는 아버지인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가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일용을 양식으로 날마다 구하랬어요. 날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께 구하여 그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로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거듭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사십니까?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증거로 보여주세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1절 예수님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로만 내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실제적으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이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에게 영적 진리를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여도 그 사랑이 어떤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받지 못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요.
왜 나를 위해서 죽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그 사람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 가는데도. 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거듭난 진리를 말하여도 이 니고데모가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얘는 니고데모는요, 율법에 넘통한 자예요. 그럼 그 율법을 실제로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이게 바울이 말하니 육에 속한 사람,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다 할지라도 구원이니 영생이니 천국이니 아무리 그에게 말하여도 알 수가 없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도 그에게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죄인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왜? 죄로 인하여서 그의 영이 뭐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코럽트되기.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것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듭남의 증거는 내가 얼마나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믿음도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한 만큼 받은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자식이라고 해서 다 부모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그 부모를 공경할 줄 몰라요. 불효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은 몰라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구나.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은혜를 내가 이렇게 컸구나. 이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자식이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깨닫는 것.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라고 억지로 끌고 와서 믿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강요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고 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내가 마음 깊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바울처럼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예수 미쳐가는 걸 보고 너 미쳤다 그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참 내가 많이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께 미치게 합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복음 증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합니까? 그주의 사랑이 그를 강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고육입니다. 이거보다 더 고육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중노동입니다. 피곤한 것입니다. 정말 내 신앙생활을 즐겁고 주님의 교회에 나가지 즐겁고 내가 주의 하는 것이 즐거이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즐거이 주를 섬기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대 적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래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집만 골라요. 왜? 아직도 거듭나지 않아요. 그 로마서 8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이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 영을 쫓는다니까 그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 수가 없다는 것. 여기 육신을 쫓는 자, 육신에 있는 자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밤낮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오로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자 힘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갈수록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전부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러죠. 내가 이전에는 뭐 교회 가기 죽기보다 싫었는데 교회 가고 싶어지고, 말씀을 듣기 싫었는데 말씀을 보면 그냥 잠만 왔는데, 예배 나오는 것도 싫어했는데 이제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이제는 예배 나오는 것이 즐겁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냈는데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교회에서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 취향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이 싫어지고 이제는 다른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몸도 마음도 즐거이 기쁨으로 바치며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내가 거듭난 자인가를 확정해 볼 수가,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요. 말로는 내가 구원받았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만, 죄만 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하나도 믿기 전이나 믿을 후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다고 한다면 아직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회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 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며 믿음을 확정하며 살아가시길 주가 미리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민의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내가 지금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내가 지금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뭐예요? 영생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 말씀은 단호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예 단언하십니다. 그래서 no exception.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